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이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전부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나를 섬기면은 안락한 삶을 보장하겠다,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겠다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 신앙의 삶의 반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혹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참 좋은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틈만 있으면은 이리저리 피하고 빠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못된 마음들을 이미 주께서 아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저희들을 저희 마음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앙망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저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굳건케 해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1페이지인데 여러분 성경 중에는 앞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알리는 말씀들은 따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1층에 왼편에 게시판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되면은 거기도 알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단으로 오시는 분은 2층에 보면은 또 이렇게 알리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2층 예배실에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그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그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보면은 또 화면에도 나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알려드리는데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가 꼭 기억을 하고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셔야 될 상황은 제가 설교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제 속으로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 드려놓으니까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3절까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꼭 이렇게 1세기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7이 나타내는 것은 완전함, 전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게 사실은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수가 7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설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좋은 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듣기가 사실은 목사하는 말이 듣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하는 얘기는 요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재밌고 귀에 속속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길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그리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혹은 또 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이면 학생인대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몸의 지체는 완전히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불편함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 영원한 세계를 포함해서 이 영원한 세계 안에 지금 우리 이 세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영적인 세상까지도 영원한 세계가 영적인 세상이지요.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셨다, 왕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죠? 찬양사님, 그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는 우리 주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는
이제 왕이 되셔서 지금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 세상이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대표인 천사, 사자도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보니까 이렇게 그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도 있고, 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천사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사자지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는 이런 사자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또 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늘에 이제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4대 교회의 사자도 이 지상에 있는 4대 교회의 목회자가 무슨 권한을 가진 왕이 아니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 말입니다. 사자가 있고, 그리고 천상에도 4대 교회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자는 교회의 어떤 대표, 혹은 대표라는 말이 무슨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대표지요. 대표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를 7별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 말이지 예수님 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4대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 성령님과 7별 교회의 사자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이렇게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대표니까 교회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나타내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바로 교회와 성령님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교통을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아주 명성이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아주 활발한 교회로 그렇게 세상에서, 세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활발하고 활기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간에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봐보십시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세상은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 사나 죽은 자로다. 아주 활발하고 활기차고 세상에 명성도 얻고 그렇게 뭔가 좋은 교회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4대가, 여러분 그 4대라고 하는 도시가 그 리디아 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그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제일 번창한 나라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요 소아시아 지방 이쪽이죠.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 4대예요.
그리고 이 사대는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이다스의 손 하는 것들, 그 신화 들어보셨죠, 그죠? 그 신화가 왜 그 임금이 욕심만 내가 손대는 건 전부 다 금되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신화가 탄생한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부유했고요. 그래서 그 부유한 도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아주 사치와 방종이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 세상과 함께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그저 그 세상에 발맞추어서 세상에 보기 좋게 활발하게 활기 있게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정신 차려, 원문에는 정신 차려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완전히 안 죽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굳건히 하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사실 이 원문에 보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은 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들의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영어가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aith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형은요, faithful 하면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아주 명성이 자자한 활기찬 교회였지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세속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남은 것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절. 그러므로 어떻게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는 원문에는 기억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았냐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들었냐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지. 너희들이 받았던 복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한 그 기초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성공과 출세와 평안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그 세상 그것들 속에서도 오직 그건 다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따라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일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붙잡고 역사하는 우상이다. 우상. 그죠? 사탄이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가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아주 좋았어요. 부유한 도시고요.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안락한 삶이 보장된 도시가 사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네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았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신실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성공을 쫓아서, 내 출세를 쫓아서 거꾸로 가고 있는 삶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서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나마 지금 다 죽어가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는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으로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뜻입니다. 일깨다는 말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른다. 예수님께서 무슨 도둑같이 임합니까? 그죠? 이런 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도둑의 특징은 뭡니까?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도둑이 광고하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게 들어옵니다. 어떨 때 들어옵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렇죠? 안전하다, 좋다, 완전히 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방심할 때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도둑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두 번째는 그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다 훔쳐갑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와서 너희들이 모를 때에 모든 것이 다 좋다, 풍요하다, 안락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내가 와서 네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둑같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이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니들이 받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의 이런 어려움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활기차고 세상에 명성도 없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배가, 제가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갔는데요, 강사들이 전부 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속으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산다는 것인가, 막 방방 뛰면 사는 것인가, 뭔가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처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래도 네게 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옷이 아주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세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옷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4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내가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깨끗한 옷, 예수님은 옷 입었다로 정말 죄송합니다, 퉁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깨끗해졌다, 그리고 계속 안 깨끗한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죠?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합당하다는 말은 착하다, 좋다, 무슨 인격이 좋다가 아닙니다. 들은 복음의 말씀에 신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누구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사탄이다. 저 누가 사탄이다. 어떤 단체가 사탄이다. 그래서 그 사탄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사탄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시련 많은, 미혹 많은,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킬 수 없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막 환란이 임하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게 이기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환란보다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욕심,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그냥 세속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안락, 내 행복.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물론 깊은 뜻이 있겠지만 이런 얘기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설교 제발 좀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보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그저께도 방송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요, 오해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안에 있으면은 그게 행복한 거죠. 행복을 위해서 이러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듣는 사람이 오해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이런 게 어렵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래서 이기는 것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차라리 쉽습니다. 쉬운데 이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흰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영생의 그 책에서 우리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이름을, 그 신실한 흰옷을 입은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시인한다는 말은 내 것이라고 내가 변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렇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지금 몇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7교회, 그래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이제 제일 왼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이런 영적인 상황이 안 좋은 형편에 들어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보다 이제 그 왼쪽에서 이제 안 좋은 교회를 생각했으니까요, 영적으로 아주 좋은 교회가 왼쪽에 스무나 교회,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영적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않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중간 에베소 교회와 이런 스무나 교회 중간이 여기에 버가모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버가모 교회. 이제 오른쪽에는 4대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평균치가 이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겨볼까요? 자, 2장 보십시오. 이게 2장 3장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그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된다. 사랑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죠. 스무나 교회는 9절입니다. 봐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게 스무나 교회 한 칭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교회나 이런 사람을 보고 쉽게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말이지 부자로 사는 것이지 저렇게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지. 공개적으로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사탄이에요. 그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환난 때문에 믿음 지킨다고 궁핍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하다. 그죠?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성이 뭡니까?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그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가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욕심, 제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넘어간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20절 봐보십시오. 그러나 잘했는데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서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 욕심 때문에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 버렸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한 둘 셋 넷 지금 사대교회는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교회가 오늘 읽을 7절입니다. 봐보십시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1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본 모습이 아니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는 말은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여러분 그 관주에 보면 나오잖아요. 22장 22절입니다. 이 외우기도 좋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다가 이제 이사야 때는 유다가 멸망할 때거든요. 그래 유다가 왜 멸망하냐면요, 대표적으로 이 셈나라고 하는 다윗 왕국의 왕의 국고를 맡은 자가 있는데 그가 이 국고를 잘 관리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국고를 맡은 관리의 사명을 관리의 직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 일신상의 그냥 부를 위해서 자기 일신상의 출세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셈나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 나라에서 왕이 다른 사람을 세운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정권을 그 권한을 그대로 주면서 엘리야김에게 너에게 다윗 왕의 열쇠를 네게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목,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문고리 1인방이에요 이 사람. 이게 지금 다윗 왕의 열쇠를 맡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이 맡아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왕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그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려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예수제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죽이신 예수님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해요.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모든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 문화는 다 종교적으로 세워지거든요. 모든 나라들의, 민족들의 그런 신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그 신의 중심에 황제가 있는 것으로, 황제 숭배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의 제국에 적당하게 잘 야합을 해서 로마 제국의 이런 그 보호 아래 회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눈꼴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제국은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도 그냥 유대교 안에 한 분파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들은 우리의 분파가 아닙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그런 식으로 막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이런 혹세무민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반대, 제국의 통치에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라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핍박하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이렇게 이런 그래서 거짓 정보를 이렇게 줘서 제국의 핍박도 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기회도 내가 열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가 아주 적은 도시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하는 거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교인도 몇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시련입니다. 정치적인 시련, 이런 경제적인 시련,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압박,
박해 가운데서, 이 큰 시련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강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자꾸만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죠? 힘이 세서 죄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또다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탄이 유대인들을 장악해서, 그래서 그 회당을,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서 몇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몇 명이 너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완전히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내 인내의 말씀을, 복음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나오죠?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이런 시련과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이제 큰 마지막 때 큰 시련이 오면은 우리를 완전히 휴교시켜 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데 틀렸다 맞다 하지 말 할 수도 없고요. 앞에서 말씀을 쭉 봐보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시험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시험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때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들을 테스트할 때라, 그들에게 심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그 심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치 않는 그 신실함, 충성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충성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세워주는 관입니다.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잘 극복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복음을 지키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기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으로 내가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요, 자기들한테 안 맞다고 지금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잘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21장에 가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 교회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시련을 이기고, 그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완전히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이기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맨날 그 세상을 따라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고 사는데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답을 안 해요.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실패한 것은 환경이 척박해서 나빠서, 영적 환경이 안 좋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풍족한 환경이 그들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예수 잘 믿지,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내가 돈을 좀 벌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욕심을 숨기기 위한 그런 카바치는 것입니다. 요새 아들 말로. 그죠? 4대 교회가 실패한 것은 환경이 척박해서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핍박,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바로 이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은 뭡니까? 그들의 능력이 작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아이고 뭐 이런 세상은 이렇게 크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잘 조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능력 때문에 못 지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척박한 환경,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어려운 척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생명까지도 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게 작은 능력이죠. 큰 시련이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받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늘 기억을 하셔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욱 충만하여서, 그래서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하고는 전혀 이렇게 그 지배 받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그런 참으로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시련, 환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정말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환경과 세상 여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축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보람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시요 보혜사시며 안내자요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작은 능력으로라도 큰 시련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환난과 핍박 중